2021년도 3월 31일, 3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향해 그것을 품고 오늘 하루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에 매여 살아가지만 오늘의 시간 하늘의 것을 품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행복한 아침으로 모이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양육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빵꾸를 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5시 30분이 넘어가지고 아이씨 잠깐만요.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빵꾸가 나네요.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요. 이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포럼할 때 형들은 그의 말로 인해서 요셉을 더 시기하였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해서 더 시기하였고 아버지 야곱은 이제 요셉을 타일렀죠. 그러면서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직해 두었던 말을 성취하셨고 요셉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야곱에게 가서 좀 물어보고 싶다고. 두 가지래요. 요셉이 죽었던 거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근데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두 군데가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전달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에 간직해 두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계속 이 예를 들어 드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 영접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라고 했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갑자기 눈 톡 뜨고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아들은 세계복음화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게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담겼고 또 저에게도 담겼고 그 포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포럼 얘기할 때 제가 드리는 말이 있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강설의 교회를 갔는데 97 년도에 처음으로 갔는데 이 태어나 갖고 처음으로 루시퍼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래요. 근데 그 분위기에 눌렸는지 그 강설의 교회 이 초등학생지 새가족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목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맨날 치과 의사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랬다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결국엔 그 교회에서 교역자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렸을 때의 그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어렸을 때의 포럼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들 뭐 여러저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라이가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올해 물어보니까요 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카페 사장님도 좋은데." 예? 분명히 작년에 서준이도 진일이도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1 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다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3명 합친 아이가 나타났죠. 우리 유연이가 나타나 가지고 "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감사하죠. '그래 내 제자 중에 목사님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 10 년을 20 년을 20 년을 내다보면서 인제 보는 거죠. 랩런트들과 포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포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의 포럼 말고요. 아이의 시각에서요. 그러려면요.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탁 씌워요. 씌워요. 막 씌워요. 그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다 맞지도 않고요. 내 것이 다 또 옳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참된 복음이고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 말씀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럼 요번 주 강단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씀을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랩런트들에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요. 그 포럼한 내용이 랩런트들 속에 박혀져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매주 쌓여가는 거예요. 52주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는데 계속 다른 걸 가지고 뭐 얘기한다. 강단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다 다른 거라니까요.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그거 틀린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요. 4 가지 분류의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쵸?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불신자가 있대요.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 못 받는 자가 있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계속해서 성장해 되어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아니한다면 오늘은 결국에 우리는 자기 것 같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요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요.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면은 땅의 것 생각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셨죠.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학교 인제 시작을 다음 주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12주 동안에 이렇게 요번 주부터 시작은 했어요. 교육자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저는 수요일하고 토요일을 맡게 됐고 3 원을 정리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학교 단톡에는 올려 놨어요. 우리 본론 2 대지하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하고 정리하고 또 한 줄 포럼 이제 시작할 때 전도학교 메시지를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수요일이고 토요일 날에는 금요 기도회하고 237을 향해서 이렇게 포럼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행복한 아침 끝나고 나면 우리 초등부 단톡에도 올려 드릴게요. 근데 보면요. 핵심의 메시지하고요. 우리 강단 말씀하고요. 똑같이 통해요. 정확하게 떨어진다니까요.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들어라. 내 것 가지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오늘 내용이 결론이라니까요.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놓아 줘야 돼요. 어떤 나요? 수준 낮은 내가 나를 꽉 붙잡고 있고 나의 염려가 나를 꽉 붙잡고 있고 육신적인 내가 영적인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놔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 사로잡힌 것, 말씀에 사로잡힌 것. 내 것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것 붙잡고 있어요. 내 감정 붙잡고 있고 내 계획 붙잡고 있고 내 생각 붙잡고 있고 내 거 이게 안 자유롭다니까요, 우리가.
내려놓질 않아요. 그 어떻게 해도 되느냐? "난 내려놓았어." 이거를 또 잡아요. "난 복음이야." 이거를 붙잡아요.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난 복음이야. 내 것이 맞아. 이렇게 가야 돼." 그 어디서 근거한 건데요. "난 세계복음 할 거야." 바리새인들이 자기 거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들한테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얘기했으면 돌 맞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전통 습관 그거 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방법이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복음 붙잡고 있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편지에서 쓴 그 말, 그 대상자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망하는 사람 있고 직분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인생 망하는 사람 있고 헌금하고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망한 겁니까? 전 그거 망한 거라고 안 봐요. 하나님께서요 기쁘게 받으신다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헌금 무지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싫어할 정도로요. 저희 동생들하고 저에게 용돈 안 줄 정도로 돈만 생기면 목회자 갖다 주고 교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전 그건 바른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요. 저희 삼 남매는요 지금까지도요 실비보험이 없어요. 꼭 들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들어야 되면 들어야겠죠. 근데 낼 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비보험 낼 돈도 없고 병원 안 가면 되죠.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거를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알게 돼요. 크게 다친 적도 한 번도 없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왜요? 저희 어머니가 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실수로 감정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누가 받아가요? 후대들이 받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직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시.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남 탓하면은 답이 없다니까요. 내 탓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오늘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루에도 감정이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야지만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걱정되나요? 오늘 기도처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 지나간 거예요. 상관없어요. 벗어나세요. 버리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의 걱정이요. 미래는 아직 안 왔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주를 바꿉니다. 제가 저희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요 우리의 내일을 바꿔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 힘도 없어도 되고요. 아무 배경도 없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이면 돼요. 복음이면 돼요. 그래서 복음만 있으면 내가 손해 봐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망해도 좋다. 이 정도 신앙 돼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정도 신앙 되면 하나님은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거 붙잡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를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질 않는다니까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 받는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증인들이 얘기합니다. 또 제가 자라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 년만 올인해 봐라. 진짜로 그리스도께 올인해 봐라 3 년만.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응답한다." 그럼 이제 3 년이 지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요. "3 년만 하면 된다더니." 그건 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3 년을 안 해본 거예요. 뭐 기간만 3년 채우면 됩니까? 예? 뭐 기간만 3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올인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맛을 못 본 거죠. 진짜로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삶이 정상화가 됩니다. 진짜로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진짜로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응답받는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셨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모든 것이 성장하는 하나가 막 편협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말씀 "난 붙잡을 거예요." 하고 확 지나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균형 없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 다쳐 보세요. 다리 한쪽이 네. 아파 보시라니까요. 걷잖아요. 하루 종일 걸으면요. 허리 아프고요. 팔 아프고요. 목도 아파요. 균형이 깨지면 온몸이 아프다니까요. 균형이 깨지면 온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균형을 잡아 줘야죠. 내 삶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어디서 잡혀지냐? 말씀, 기도, 포럼을 통해서요. 막 오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려요? 말씀 가지고. 그럼 요번 주 말씀이 뭐예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바라봐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내 것은 버려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랑은 달라요. 갈라디아 2장 20 절을 떠올리세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못 박았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함께 못 박혔다. 이걸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냥 계속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뭘 누리면 돼요? 구원과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린 부활한다니까요.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활합니다. 막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렘넌트예요. 크게 성공 안 해도 돼요. 이해되세요? 말씀 못 붙잡아도 돼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기도 못 해도 돼요. 전도 못 해도 돼요. 공부 못 해도 된다고요. 어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복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진짜로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인도해 가요. 세상의 원리로도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서울대 가잖아요. 그리고 죽도록 공부 못 했는데 막 사고 치고 그런데 막 추진력 있고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장님 되고요. 죽도록 공부한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또 세상에서 많은 원리들이잖아요. 예? 학교 조금 열심히 해 갖고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공무원 하든가 대기업 들어가든가. 서울대 나와서 "난 사업했어." 우리나라에 그런 풍토가 아직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서울대 못 간 애들이 더 많이 사업한다니까요. 그리고 더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인지하시고 인정하십시오. 내 것을 자녀에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는 거예요. 단 자녀가 그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일단 말씀 기도 포럼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때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막 아이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이거 시달려서 그러는 건지 정말 누려서 그러는지 안다니까요.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영어는 알아요. 그럼 나중에 크면 다 알아요 저처럼. 예? 좋은 포럼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저처럼 좀 반면교사 삼는 포럼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기도, 포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미리 본 요셉이에요. 가장 안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대요. 이거 인정하세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요. 가장 안 좋은 때에요.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답니다. 사람과 일, 경제 때문에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 일, 경제 뭐요? 다 눈에 보이는 거. 그렇다면 요셉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짙은 밤일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더욱 밝게 빛난다. 짙은 밤일수록 별이 더욱 밝게 빛난대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어두움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라야 예수가 더 또렷이 보인다. 어두움을 배경으로 봐야지만이 예수님이 더 또렷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면 혹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더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그 안 좋을 때에 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이유, 노예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언약을 잡으면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뭐죠 다음에? 힘들어도 괜찮아. 알잖아. 그쵸? 제가요 이 찬양을 할 때요. 막 WRC 크게 막 웅장하게 세션 커 가지고 빠르게 하잖아요. 제가요 한창 은혜 받을 때 대학 사역할 때 막 지금보다 더 순진할 때 순수할 때 막 앞에서 막 구두등치고 막 이러는데 혼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가 찌릿찌릿해서 막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내 친구 2 놈이 같이 울고 있어. 저쪽에서 이 빠른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 왜 울고 있냐고 나중에 포럼하면서 너무 웃겼다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왜요? 넘어져도 돼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요. 때론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 같아. 말씀 안에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오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혹 속썩이는 자녀 있으면 자녀 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해요.' 혹 집안에 꼴보기 계시는 사람이 있으면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꼴보기 계신 사람 없는 줄을 믿지만 혹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말부터 꺼내 보시라니까요. 으유 저 왼수 같은. 으유 하는 순간 으유 하는 순간 사단이 쏙 들어와요. 사단이 쏙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면요. 답 없어요. 답 없 답 없다니까요. 오늘 답이 있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요셉은 형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삶이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인 노예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왕 앞에 가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환경을 대처하는 자세나 그릇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성실이 있었고요. 근면이 있었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요셉 깊숙한 곳에는요. 세계복음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언약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실 거야.'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처해진 환경과 그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것이 근면 성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인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과 중심이 오늘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붙잡으시고 고민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살렸냐? 자기에게 누명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도, 감옥소에서 만났는데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쌩깠던 장관도, 바로 왕도, 애굽의 모든 사람과 전 세계와 또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지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올해 초등부 올해 첫 해에 주셨던 말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렘넌트. 빈 곳 현장을 살려내는 일꾼입니다. 일꾼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연약한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 곳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십시오. 오늘을 최고로 만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에 보좌의 축복과 영혼의 응답과 세계복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더욱 더 또렷하게 보이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약할 때. 혹 어렵고 힘들고 약한 속에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더욱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